사람과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며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께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비밀이 알려졌어요.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풍성함은 참으로 다양하고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재물의 풍성함을 말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심을 것은 재물이고요, 거두는 그 풍성한 것도 재물입니다. 어제는 제가 원리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적용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없는 자들도 풍성하게 하실까, 그거를 말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셔서, 심는 것은 종자죠. 종자를 우리가 심어서 씨를 뿌리면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분명한 것은 심어야 거두는 거야. 근데 심는 것은 다양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심을 것 어떤 거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게 심는 거야. 성경은 너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때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심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 공립을 가게 되면 저들이 학과목에 불교가 들어있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중고등학교 줘서 쟤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키워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 기도를 거기서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이렇게 심은 거죠. 이번에 한 것이 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심게 하시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 받게 하시려는 거야. 그렇잖아요. 씨를 심어야 많이 거두잖아요. 성경은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다 재물에 관한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9장에는 헌금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언제 심어야 할까?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연보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여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뭐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적은 것밖에 없으면 적게 하면 되고요. 그렇잖아요. 11조를 하는데 11조는 꼭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10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소득에 하나님이 내게 이것에 주셨으므로 내가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하고 하는 거죠. 그 11조는 성경이 보면 너희가 드리면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1조를 드리게 되면 성경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땅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거기서 나는 열매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11조를 한 게 맞습니다. 이 윤인한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을 저희가 저쪽에 사단지 앞에 있을 때 한번 초청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전인적 생명의 기쁨반을 하면서 그분이 생각나서 그분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한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더 봤는데, 이분이 아주 어려운 곳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3학년 다닐 때 극심한 가난이 그 집안에 있어서 3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분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리고 뭐 했느냐? 꿀모습을 했어요. 이 꿀모습은 뭐냐면 밥만 얻어먹고 이 꿀을 비워서 그 주인의 소를 먹이는 건데, 그분이 그래, 너무 키가 적어서 지게를 자기는 질 수 없어서 꿀망태에다가 꿀을 담아가지고 꿀을 비워서 그 소를 먹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꿀모습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16살이 됐을 때, 그 전에 꿀모습을 하면서 그랬는데, 그 어떤 할머니가 자기를 보면서 그러더래요. 너 꿀모습을 하면 글도 모르고 어떡하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쪽복음을 하나 주시면서 저 산 넘어가면 교회가 생겼으니까 가서 글이라도 배우라고.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을 다져서 글은 아는데, 그래서 그 요한복음 쪽복음을 들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16살이 됐을 때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도저히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기가 서울로 가요. 가가지고 노숙을 하면서 행상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근데 노숙을 하면서 벌었는데 자기가 그래요. 난 노숙할 때도 11조를 냈다. 노숙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그 사람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한이 뭐냐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이 가난이 내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노숙을 하면서 근 1년을 보냈는데, 그렇다고 당장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추워서 노숙을 못하게 했어서 다시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또 와서 그 노숙을 하면서 해요. 근데 근근히 먹고 살기만 했지 돈을 모지는 못했어요. 근데 고향에 다시 내려갔는데, 그때는 이제 18살이 됐으니까 몸도 좀 커지고 그런 거죠. 근데 여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서울에서 그거를 했는데도 동생을 가르칠 형편이 안 돼서 강원도 가지고 탄광에 들어가서 탄광에서 3년을 일하면서 동생을 학비를 벌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가 그 중간에 저기 있는데 그 대전에 가가지고 안경점에서 3년 동안을 또 거기서 밥만 얻어먹고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20살이 넘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7살에 처음으로 방을 하나 얻고 그리고 가족들을 서울로 다 불러올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27살 때부터 장가를 가고 그때부터 조금씩 낮아져서 안경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착한 일, 심는 일을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도 했고 윤인한 장로도 그렇잖아요. 노숙을 하면서 그거 벌어봐야 얼마 되겠어. 그걸 했다는 거야. 우리가 이 언제 심어야 하느냐?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들이 막 많은 연보를 했다고 그래요. 환난의 시련. 근데 이분이 이 남대문에다가 이제 안경점을 내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안경 도매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규모가 커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일군 그 기업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대문 시장에 대화재가 났을 때 자기 상가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불길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정말 그 불이 사흘 동안 탔다는데 그동안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화재가 진압이 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정리를 했는데 그게 현금으로 67만 원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한 달 종업원 월급이 그때 3만 원 할 때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돈을 가지고 제가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라고. 그걸 하고 났는데, 근데 드리고 났는데 바로 뉴스가 나왔는데 그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남대문 화재에 보험이 든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우선 지급을 하라고. 그 생각이 하나 난 게 뭐냐면 그게 화재 나기 한 달쯤 전에 그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내 이 가족이 여기 이제 보험 회사를 취직을 했는데 당신이 좀 한번 좀 들어달라고. 그 자기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했는데 그 대통령명으로 해갖고 보험금 빨리 지급해 주라고 그래고 거기서 찾아왔더라는 거야. 와가지고 이거 보험일 들었는데 이거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는데 그 보험금으로 얼마를 줬냐면 1,100만 원을 줬대요. 근데 1,100만 원이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대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강남에 땅을 살까 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더래요. 너 안경 사올 때 다 돈 외상으로 준 거 아니냐? 그거 다 갖다 갚으라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전국의 안경 공장을 타지면서 자기한테 했던 그걸 가지고 다 갚았다는 거야. 근데 갚으러 갔더니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아니 불이 났는데 무슨 안경 값을 갚으러 왔느냐고, 안 갚아도 된다고. 근데 아니라고, 내 하나님께서 이거 갚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돈을 냈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절반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가만 받는 사람도 있고 보는 앞에서 그 외상장부를 다 찢으면서 이제 됐다고. 그래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야. 근데 올라왔는데 자기가 아는 술주정뱅이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좀 잘해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찾아와가지고 그 안경점에 가봤냐고. 그게 안 가봤다고 그랬더니 그날 내가 거기 불났을 적에 그 소방관들한테 음료수 사다 주면서 거기다 물을 많이 뿌리라고 그랬다고. 한번 가보라고.
가봤더니 안경이 거기, 그러니까 집은 불탔는데 안경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안경을 다 꺼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안경은 그대로 있긴 있는데 이 안경테가 물을 많이 뿌려갖고 다 녹이 나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걸 다 물건을 공장으로 보냈다는 거야. AS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AS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이 불났는데 외상값 갚은 사람은 윤 사장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최신형으로 다 새거로 거의 다가 그걸 보내줬대요. 그만큼 분량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랬으니까 40살까지만 일하고 그 후에 내가 공부를 좀 하게 해달라고. 40살이 됐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40살 되던 이게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하나님이 너 40살이다 그걸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난 게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 같은 서리 집사가 어딨냐고, 무슨 공부를 해서 뭘 하겠느냐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또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그린 얘기를 친구 목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서리 집사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서리 집사들에게는 사례금을 안 줬대요. 근데 목사님들이 사례금도 안 줬는데도 은혜는 목사님들보다 더 크게 끼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이 뭐 지금까지 4,000번을 다녔다니까 간증을.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 왔을 때도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례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한테 뭘 해달라고 그러냐면 그 도시락을 좀 싸달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2시 예배하고 남양주에 가서 또 한다고. 그래서 거긴 저녁 예배라 그렇게 스케줄이 잡혔다고. 근데 40이 됐을 때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한 얘기가 자기가 40이 돼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빌딩이 2채가 자기에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수십억 나가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쨌든 엄청난 자산가가 돼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이제 일하지 말고 간증이나 다니라고. 그래서 전국으로 세계로 다니는데 지금까지도 항공료 받지 아니하고 외국에도 다 그냥 가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 간증을 했다고 그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부요하신 이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이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부요케 하길 원하세요. 모두가 정말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많이 심고 믿음으로 착한 일 많이 해서 또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